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도록, 영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고 오늘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주여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섭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으니 주여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모든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구별되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우리의 시큐리티가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주의 영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masterpiece, workmanship,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두고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무 것이나 보고 걸작품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걸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대가야, 정말 굉장한 사람이야, 이미 그 사람의 작품 활동을 통하여서,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이 동의가 되는 그 굉장한 대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뮤직 피스 혹은 아트워크 같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전시하면서 그 사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인스피레이션, 그 사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창의력,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표현해주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옮긴 것을 우리가 보면서 와, 이것은 걸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우리가 재능을 통해서 계속 키워주고 싶을 때 그 아이를 주로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 아이야 이게 음악적인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이 아이를 우리가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그렇죠. 음악회를 데려가든 갤러리를 데리고 가든 아니면 박물관 같은 데 우리가 데리고 가서 그 아이로 하여금 굉장한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감흥들을 화폭에 옮기는지, 뮤직으로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직접 보게 하겠죠. 저희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미술하는 아이죠. 참 특이하죠.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하니까. 얘야, 너가 그린 그림 내가 한 점 가지고 가서 설교할 때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요즘 덜 까칠해져서 괜찮습니다, 아빠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허락받아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스터피스가 아니니까. 그냥 제 체면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너가 이 아까운 비싼 물감을 가지고 왜 그 짓을 하고 있니? 저는 이 그림 그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고민하면서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아주 참 생각하면서 따랐던 그 화가가 누군가 하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걔가 원래 베이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베이컨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베이컨의 이 철학이며 이 생각하는 게 자기는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그 그림을 보면서 박물관에서 또 모마에서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림을 막 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려왔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데 미술을 전혀 모르는 저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나? 근데 파슨스에 있는 교수님들은 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뽑았겠죠. 이제 졸업하려고 기다리는데, 졸업은 주님께서 언제 하시는지만 아십니다. 졸업할 때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여. 기도 제목인데. 그래요. 우리 걸작품이라고 할 때는 굉장한 것, 그 뒤에 대가가 있을 때 그것을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걸작품, 굉장한 이 미술 작품 같은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미술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보통 박물관이나 뮤지엄이나 갤러리나 이런 데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진 같은 걸 봅니다. 들다 보니까 형형 색깔에 이상하게 좀 짝도 맞지 않는 퍼즐 같은 그러한 조각에 네모 조각 같은 것 해가지고 노란색 칠해놓고 빨간색 칠해놓고 대칭도 안 되고 이상하게 사람 그려놓은 뭔가 이상한 듯한 그런 그림을 보면 누가 그렸다고 우리 생각하죠? 피노키오 말고 누구요? 피카소죠.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건 불로 달궜는지 아니면 물에 젖어가지고 있는 빨래를 널어놓은 것인지, 그냥 흐릿한 배경에 그냥 책상 위에 시계가 하나 누웠는데 그냥 녹아서 그냥 반은 건쳐져 있고 반은 줄줄 흘러내리고, 그런 그림을 보면 누가 그렸다고 그러죠? 우리 권사님이 미술 전공하시는 살바도르 달리. 모르시 공부만 하셨구나, 집사님. 그래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뒤에 있는 대가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어떠한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또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대가의 상황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사람은 굉장한 이상주의구나, 마이클앤젤로. 이 사람은 굉장히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늘 살았던 사람이구나. 아니면 밴 고흐의 자기 자화상을 여러 개를 그렸는데, 그것을 시대별로 쭉 해보면 그 사람의 광기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다 나중에 좀 심하게 된 그러한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마스터피스 뒤에는 마스터가 있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 정말 고난 가운데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속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도외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날 보스론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전부터 에베소서 1장, 2장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계획해 오셔서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면 걸작품으로 된 것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10절 단어를, 10절 문장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실 뭔가 하면 제일 첫 단어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헬라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his, then, masterpiece, 단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걸작품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10절의 제일 첫째 단어가 그의 라는 거예요. 그의.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강조해서 들여다볼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왜 걸작품인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걸작품이에요. 아무나 만든다고 걸작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작품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몇몇 성도분들과 함께 뉴햄셔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러 새벽에 올라가서 점심때까지 잡았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나이다. 참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저야 뭐 그냥 집사님들하고 여러 뭐 아이들하고 가서 그냥 생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업으로 고기 잡으러 고등어 잡으러 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근데 그 가판 위에서 일어난 일들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대조해 봤는데 첫 한 30분, 1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저를 꼬신 분은 목사님 집어넣으면 6마리 나온대요. 막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더러 몇 번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스박스 큰 거 가지고 오세요. 제가요 월마트 가가지고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한밤중에 월마트 가가지고 아이스박스 얼음 4개 샀어요. 4개. 저는 생각했어요. 주여, 집사님이 또 프레시를 주시더라고. 목사님 다음 주 저희 점심 식사요 고등어 조림이에요. 고등어 잡으시는 거 다 도네이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풍운의 꿈을 안고 배를 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우와 하는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 거죠. 한 사람이 고등어를 잡았어요. 그러고 다음에 그때부터 한 15분 20분 간격으로 여기저기서 우와 와 그러는데 들어 올리는 고등어 사이즈가 딱 요만했어요. H마트의 3분의 2 사이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환호를 할까? 그래요. 참 희한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나무 막대기에 끝에 실 달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어떤 것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 망망대해에 줄을 집어넣어서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잖아요. 넣었다.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 고등어는 IQ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다른 미끼는 필요 없고 반짝반짝거리는 금속 조각만 있으면 이 작은 물고기인 줄 알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 피쉬는 저 처음 가봤는데 낚시바늘에 그냥 납덩이가 반짝반짝한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반짝반짝한 것이 계속 비치도록 계속 이것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만 믿고 믿음으로 그물을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바로 옆에도 유호정 집사님 이따만한 거 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낚시 몇 번이나 오셨어요? 목사님 저 처음인데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3번째 온 건데 못 낚은 거예요. 근데 고등어 올라오니까 지호가 완전히 거의 시신 수준이에요. 으아!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옆에 있는 미국에도 하나 요따만한 거 잡아가지고 뽀뽀하고요, 이 피쉬하고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그렇죠. 생명체를 낚은 거죠. 생선을 낚은 건 아니잖아요. 생명체를 낚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내가 이 막대기랑 줄을 들이워서 생명을 끄집어내, 그게 환장하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 써 1시간 반 운전해 올라와 배 타 대여섯 시간 이루고 있어. 사용하는 모든 것에 4분의 1만 들여가지고 H마트 가면요 정말 이따만한 걸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갈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손맛. 저는 맛을 못 봤지만 손맛. 그러면서 생명체를 끄집어내는 그것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가지고 뭐 하나 보니까 버켓에 고등어를 이제 다 담았는데 처음에는 막 생명이 있으니까 파닥파닥 10분 지나니까 전부 다 산소 부족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뭐 포도죠, 뭐 필레
갑자기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요. 필레. 그리고 그냥 남은 거 그냥 던지는 거예요. 갈매기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익사이트했던 그 소년을 보니까 그냥 비닐봉지 안에 필레되어 있는 물고기 넣어가지고 그냥 뽀뽀하던 그 열정은 사라지고 집에 가서 먹는 그 생각 가지고 그냥 총총걸음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익사이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명 하나 있는 것 하나 거짓말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익사이팅하는 거는요, 죽은 필레 떠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그 생선에 살이 다시 붙고 바삭바삭하고 살리는 것을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익사이팅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등어만도 못한, 정말 죽음의 냄새를 피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그냥 즐기면서 흥청망청 사는 바로 그 인생, 주요 그 뜨거운 불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서 소망도 없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 원래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야. 내가 너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해두었어. 이것만 믿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구원을 받는 거야 해가지고 그 구원을 받았더니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것이 마스터피스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되살아난 바로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놓으신지 그거를 잊어버리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자시지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7절 22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다른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냥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드셔서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체가 되니라 만드신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이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동일하게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을 만들어준 대가의 손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3절, 육체 속에 속해서 육체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냥 사라졌었는데, 4절에 보니까 But God was full of grace,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great love,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5절, 6절, 7절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신 그 엄청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던져버릴 것 같은, 그냥 눈도 두 번 안 줄 것 같은 그러한 재료들을 통해서 굉장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지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뭐로 만드신 것 같으세요? 상 받은 작품, 국제상. 힌트, 사람들이 땅바닥에 버리는 것입니다. 뭐요? 담배꽁초. 담배꽁초를 펼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니코틴의 강도에 따라서 색깔별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저 굉장한 포레스트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두 번째요, 유럽 스웨덴에 있는 굉장한 작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병막이에요. 바로 캡. 와, 이쁘지 않으세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아가씨가 박물관에 있는 굉장한 작품을 보면서 우와 하고 있습니다. 술병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폐병, 폐품. 그래요. 정말 굉장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작품을 만들 때 우리는 그 작가의 예술 대가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와. 근데 이미 죽어서 없어진 것, 저주가 되고 진노의 자녀인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바로 이 죽었던 이 허물과 죄로 사라졌던 이 인생 가운데 부탁하시면서 너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부탁하는 정도의 이 일은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속죄의 죄로 Substitutionary Sacrifice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붙들었더니 붙드는 순간 우리가 created anew,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The old is gone. 우리의 모든 옛 것에 허물 지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Behold, the new has come. 이미 온 거예요. 시제가 The new is coming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The new has come. 이미 도착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 번째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또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옮겼더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집중하며 사랑의 눈으로 보았던 사랑하는 새로운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붙드시고 현재도 붙드시고 미래도 붙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그냥 뻥 하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Your only begotten Son,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죽이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후회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들어오신 거예요. 영혼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사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예술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대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그렇습니다. 영원까지 이미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His masterpiece, 바로 그것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걸작품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컨텍스트를 들여다보면서 걸작품의 특징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가 어떠한 걸작품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이죠. You all 이 말이죠. You 복수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You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 You all 텍사스로 You all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이요. 여러분은 에베소 사람들, 성도, 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1절과 2절에 나왔던 그들, 이방인들, 3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라고 다른가요? 유대인 우리들도 똑같이 육체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우리는 그냥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는 이란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우리를 이방 크리스천, Jewish Christians, 우리들을 4절, 5절, 우리들을 6절, 우리들을 7절, 우리들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가게 되면 또 주어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와서 다시 우리는 이라고 표현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때에 7절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4절, 5절, 6절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그 이유는 이는 다가오는 세대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expiration date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는 영원하다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 음악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느 교수분이 35년 전 1980년도에 잃어버린 스트라디바리 그 1700년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저기 뉴욕 그 옥션장에서 찾아서 FBI가 주인을 찾아준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굉장한, 지금 전 세계 이제 한 6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굉장한 이 명기, 굉장한 악기. 뭐 1000년 가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이 굉장한 걸작품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다가오는 세대요. 자, 걸작품은 쇼를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예술가가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6장을 보면, 20장, 21장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굉장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천사들 앞에서 디스플레이하는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요, 바로 그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는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디스플레이로, 작품으로 활동할 것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스터피스 첫 번째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영구적인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 9절 보십시다. 어떤 마스터피스인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8절 9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질그릇.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통틀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본체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값어치는 어떻다고요? 값으로 priceless, 값으로 이거 매길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정도 대단하신 대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굉장한 사람으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세 번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복수로 나옵니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굉장한 이 온 우주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는데 바로 월댐 렉싱턴 스트리트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낮아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바로 그 선한 일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가 못해요. 아하,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 가운데서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마스터피스이구나, 그걸 깨닫는 지체죠. 공동체 의식이요. 우리가 마스터피스인 이유는 하나님의 굉장한 큰 캔버스 위에 그려놓은 마스터피스에서 우리가 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스터피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인도하셔서 4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선한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 가운데 내가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실까, 바로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걸작품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진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인가요? 너무 애석한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 제가 안 넘어가죠. 네. 뭡니까? Find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두 번째 Equip the found. 찾은 그 영혼을 훈련시켜서, 세 번째 Send the equipped. 훈련받은 사람을 send 보내는 거죠. 영혼 구원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교회죠. 찾아보니까 낮아짐 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도 없더이다. 어떻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주셨는지. 낮아짐 히브리 말이죠. 낮아짐 블라썸입니다. 피는다는 거죠. 나 영어로 we blossom.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먼저 피어나는 거예요. 낮아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나사로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 낮아지지 않았으면 키도 작았던 그 삭개오에게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삭개오를 부르시죠.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텐셜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 you are masterpiece too. 하나님의 masterpiece인 것을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입하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증인으로 살도록 그 증인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6개가 있죠. 이름하여 Basics. B, 무슨 뜻인가요? Bible,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죠. A, Adoration, 예배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칼같이 살아있어요. 불처럼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돼요. S, Supplication,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교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손한옥 권사님, 구자인 집사님 그 먼 곳까지 가셨어요. 우주? 여러분이 여건되고 건강되면 가시겠습니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매년이요?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분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Grass and Arrows 인디언들을 사랑하셔서 영혼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희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선택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선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붙은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C, B, A, S, supplication. 그 다음에 I, 죄송해요. I, interaction. 여러분 성도님도 성함 다 아세요? 네, 식사 조금 이따 하면서 제가 내려가서 한번 여러분이 여쭤볼 거예요. 저분 성함이 무엇이세요? 대답 못하시면 그 밥그릇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는 붙어 있어야 돼요. 막 끈적끈적 붙어 있어야 돼요. 한밤중에 막 찾아가도 눈살 안 찌푸릴 가족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이 오게 되면 한밤중이라도 사우스스테이션 안 가서 픽업 안 하십니까? 하지요. Same thing. 가족이요. 완전히 우리가 interwoven 돼야 된다는 거예요. interlock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interaction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여진 교회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C. commission이죠. 교회가 선교 안 하면 교회 이유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Spirit, Holy Spirit. 바로 그것이 저희 교회예요. 저는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마스터피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아다가 굉장한 왁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셔가지고 네. 전문 용어를 제가 여러분이 썼습니다. 왁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점점점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나는 이 낮아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신앙생활 진짜 다시 할 거야 하고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는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흐릿해지십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몸된 주님의 교회를 또한 저희의 지체가 되어서 섬겨야 될 이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정말 멋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설교가 안 끝났는데 앞에 나오셨습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저 기도했는데, 네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니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찬양팀도 한번 보세요. 유니크하게 만드셨어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단 한 사람도. Let me say again.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자, 제가 시계와 성경책을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이건 다른 거니까.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What? It's foolish. NIV 성경 보기에 It's foolish to compare yourselves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foolish 하다는 거예요. 왜? Uniquely you are adorned.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축복 주셨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게 귀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Masterpiece?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하나는 짝퉁이고 어떤 하나는 진통이겠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최고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작품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명품하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교하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그 세상 안에 누가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 안 드실 때 있으시죠? 옛날엔 좋았는데 이거 없던 금이 이거 왜 생겼지? 줄이 이거 뭐야 이거? 네.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미치십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라.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스터피스입니다. 바로 그것, 내가 내 스스로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가 싫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온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 진짜 사랑하시거든, 믿지도 사랑하시거든,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 사랑하시거든 하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마스터피스로서 하실 선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네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요. 산들이 흔들어지고 지진이 나고 온 천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네 앞에서 옮겨지지 않는다. 바로 that's you. 여러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 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보면 가끔 처음에는 무슨 이 바탕 그림으로 시작을 했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보면서 야, 그 톤이 너무 이뻐, 너무 멋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술가, 작가가 생각을 할 때는 자기 마음이 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지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새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 위에 덧칠을 하기도 하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예술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는데 아직 미완성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진행되어 가는 작품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 너에게 대해서 끝났어, 이제 너가 너한테 해줄 건 나 다 했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예. 왜요? 지금 보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완성품 아니에요. 오죽 했으면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나? 그래요.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고 그 건물 쳐다보면서 야, 이 건물 참 흉측하네. 아직까지 철근이 삐쭉삐쭉 나오고 콘크리트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네. 이 건물 이 형편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혹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가 험담을 합니까?
손가락질을 하던가요? 예전에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던 그러한 행신들을 기억하면서 나쁜 말들을 퍼뜨리나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십니까? 속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I am not it yet.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 아직 완성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마스터피스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3장 12절에서 14절.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입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이것이요. 완성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 안 된 사람 보고 왜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You are not completed either.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제가 낮아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멤버십을 하는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저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멤버십 훈련을 통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순간에 다시 교회의 리더십과 함께 인터뷰를 할 것인데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 절대 다른 성도, 다른 지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그 지체를 향하여서 나쁜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no way. 두 번째는 교회의 디스플레인 가운데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의 디스플레인 앞에 순종한다. 그거 두 개 오케이 되시면 사인하시고 멤버십으로 받습니다. 그 교회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야고보서 3장 말씀 뭐라고 하냐? 당신의 혀는 사탄의 혀라고 이야기하죠. 지옥의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사른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도로서 지체를 덮어주고 세워주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의 굉장한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세워주는 말로 써야 되는데 왜 동일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혀로 나쁜 말 하냐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까지 그냥 실수한 것이 많은데, 돌아보니 허물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무슨 마스터피스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듯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에요. 아내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바로한테?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고쳐서 사용하셨어요. 아멘? 야곱은요? 아유, 이름부터 야곱. 야바이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야곱. 이름이 멋있어서 우리 아들에게 제이컵 붙여주시나요? 야콥이란 말이 힘든 협잡꾼이죠.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다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고쳐서 쓰십니다. 모세 살인자잖아요. 템플 텐드럼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격 대단했잖아요. 하나님 고쳐서 쓰십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에서 이름 날리던 창녀였잖아요. 하나님 고쳐서 쓰십니다. 삼손이요, 섹스 어딕션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고쳐서 쓰십니다. 다윗 왕이요, 요즘 다윗 왕 같은 대통령이 있으면 이거 뭐 와우, 그 나라 콩가루 나라 아니겠어요?
간음했지요. 덮으려고 가늠한 그 여인의 남편 교살시켰지요. 아버지로서 굉장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로서 점수도 별로 많이 줄 수 없어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서 쓰십니다. 요나 선지자, 청개구리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정반대로 하잖아요. 항상 정반대로. 너 니느웨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정반대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것 정반대로. 그런데 하나님 고쳐서 쓰시던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고쳐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포텐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DNA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번 한 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멋들어지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